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분배를 딱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잘 한 것 같아요.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한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운명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구절을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요. 마가복음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뭐 사투리인 것 같고 정확하게 엘리 엘리가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아람어인데 왜 앞부분은 이렇게 시편으로 썼고 라마 사박다니는 왜 예수님의 본래 언어인 그 어떤 그걸 썼느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시편 구절을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 엘리를 넣음으로써 이제 본래의 그 구절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다듬은 것 같습니다. 본래는 아마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 잘 안 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아마 나의 아버지 혹은 그냥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도 인간다운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의인의 부당한 죽음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특별히 인간을 어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장처럼 우리 소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정말 생생하게 아뢰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인간적인. 우리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죠. 상황도 잘 안 풀릴 때가 많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질병이 우리를 휘감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뭐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 끊임없이 인간사가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 행복이 언제 정말 있었느냐는 툭 끊기게 만드는, 그리고 행복의 기간이 이제 10년이라도 뭔가 이제 이게 하루 이틀만 괴로워도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만큼 이 고통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께 아뢰셨다. 그리고 스스로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총체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쓰지만 뭐 대리적 속죄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우리 전통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 성전이 쓸모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얘기하면, 하나는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성전 자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곳이 이제 휘장으로 딱 막아놔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딱 막아놓은 게 이제 성소 휘장인데,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찢어졌다는 것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근데 그러면 성전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 이게 이가봇이죠. 이가봇. 하나 영광이 떠났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이 또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붓다를 통해서는 딴 거에 도달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무슬림을 통해서는, 뭐 꾸란을 통해서는 다른 알라에게 도달하겠죠.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의 그 예언적인 어떤 그 기대를 여기 담아 있는 거죠. 예수가 이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는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28장 가면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그 일종의 문학 기법으로 이제 미리 여기 이렇게 이제 딱 이걸 집어넣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이 이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뭐 누가복음 가면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결국 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이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왜 예수님, 근데 왜 하나님의 고백인가? 단순히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햇볕이 사라지고, 뭐 마치 이제 일식 현상이 일어나듯이 갑자기 햇볕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슨 뭐 바위가 터지고, 뭐 진동이 일어나고, 뭐 이랬기 때문에 무슨 이제 신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과 어떤 그 예수를 지키는 자들의 그 어떤 그 고백은 비록 이 지진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이제 선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게 직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이제 평범한 실패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한 그 최종 정점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백부장과 이제 로마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의인으로서 인간 실존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기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뭐 오병이어도 없고, 뭐 태풍 잠잠하게 하는 거 없고, 그냥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지진 터지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인간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친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우리의 누구보다 정말로 인간을 위한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부활절 신앙이 여기에 이제 또 가미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 미리 예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자면은 부활절 신앙이랑 같이 엮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벌써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부활은 거기에 어떤 확증 도장을 찍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증. 그러니까 부활이 확증이고 이제 이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금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따라온 갈릴리에서 이제 언급 계속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많은 여자들이 여기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서 근데 멀리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 그 이제 제자들 엄마들 친구들 아니면 아내들도 같이 따라왔겠죠. 이 여인들이 이것을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부활절 그 이야기에 다시 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우리를 위한 대리적 죽음, 우리의 실존을 생생하게 하나님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사명,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비참함을 돌아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복된 부활의 소망을 또한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말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요. 다만 시간 내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